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들은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세상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성경은 한결같이 세상에 있는 것, 누리는 것 자랑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곧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30년 전에 40년 전에 자랑하던 것 있지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자랑할 수 있으십니까? 20년 전에 자랑했던 것, 10년 전에 자랑했던 것, 지금도 여전히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다 부질없는 것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심리적인 면에서 보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 뿌리에는 열등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재산 많은 거 좋지요. 힘 좋은 거 좋지요. 지혜가 많은 것 좋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쓰여지는 수단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목적이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했습니다. 자랑은 열등감에서 시작이 되지만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교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은 패망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랑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시기와 경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자랑에는 남에 대한 배려나 남에 대한 사랑이 적기 때문입니다. 남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면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이 그래? 야 대단하네? 라고 하는 인정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허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혜와 힘과 부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면에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혹시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뜨거운 교회였고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고 옛 생활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신앙의 성숙함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성령의 체험이 못난 자아와 결합을 하게 되면 아주 나쁜 경향을 만들어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았냐, 누가 더 중요한 것을 받았냐라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체험을 남의 체험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랑하기에 열을 올렸을 때에 교회는 심각한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경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신앙의 외면적인 모습으로 자기의 경건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을 자기를 나타내는 수단,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이 돼버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자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은 안 하고 순전히 자기 자랑만 있습니다. 경건은 자랑거리가 아니지요. 경건이 자기 신앙의 자랑거리가 되는 순간 내면의 경건은 사라지게 되고, 내면의 경건이 사라지면 외적인 경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경건이 몸에 배어서 스스로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서 세분화하고 내규를 정해서 심지어 음식에 넣는 양념까지도 10분의 1을 구별해서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은 신앙의 일상화가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는 일상화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러자 율법과 경건은 종교의 광기로 치닫게 되고, 그래서 수틀리면 사람들로 돌로 쳐 죽이는 폭력적인 사람들로 변해진 것이죠.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데리고 40일을 금식하는 그런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번째 되는 날, 젊은 제자 하나가 배고픔을 못 이기고 향기나는 스프를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숟가락을 몰래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하던 제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길 속에는 유혹에 넘어간 불쌍한 영혼을 향한 애처로움이 아니라 분노에 찬 정죄의 따뜻한 시선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제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제자를 엄히 꾸짖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 프란시스코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 프란시스코는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경악의 눈길로 그 스승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성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스프를 또 먹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경건의 이름으로 폭력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일 동안 무사히 금식을 마친 성 프란시스코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엄격한 경건과 돈독한 신앙이 오히려 형제를 짓밟고 자신들의 영성마저 망가뜨리고 형제에 대해서 폭력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질타하면서 그보다 더 큰 사랑인 사랑의 계명을 어기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확인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뒤엉켜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린 누구에게나 좋은 이웃이어야 되고 좋은 친구여야 되고 겸손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검증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언제 호흡이 멎을 줄 모르는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자랑,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한 상징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지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세속적인 일들,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정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을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고 이런 악한 욕망도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영원한 십자가의 자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가치관이 달라졌습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자랑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넓은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사실 자랑하면 사도 바울도 꿀릴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에 충분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만 본다면 확실히 나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아 오랜 전통의 베냐민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나는 난지 8해 만에 유대인의 표지를 받기 위해 할례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느 한 군데 흠잡을 수 없는 진짜 유대인입니다. 게다가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관습을 지키기를 가장 엄격하게 요구하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얼마나 극악스러웠던지 교회를 모조리 핍박했고 유대교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빠짐없이 지키려고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들은 다 무가치하게 여길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전에 자랑했던 것, 내가 전에 좋아했던 것, 내가 전에 사랑했던 것에서 새로운 가치관이 바뀌면 그것도 바뀌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면 자랑거리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하며 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외면을 당하지만 환영받지 못했지만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값이라도 지불하며 살아왔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했습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노예의 이마에 찍고 몸에 찍었던 표식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았는데 그 돌에 찍혔던 상처일까? 그는 선교하면서 40여 하나 감은 태장을 여러 번 맞았는데 그 태장이 등에 새겨진 그 흔적일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고 영예롭게 생각한다면 그 복음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무엇이든 내 목숨마저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우리 예수 한번, 십자가 한번 제대로 자랑해 본 적이 있는지,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미국의 조지 베버리 쉐어라고 하는 인기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기와 명성을 오를수록에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삶이 고독해졌습니다. 그는 이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독한 술도 마셔보고 방탕한 생활도 해보고 그리고 심지어 마약까지 복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자 그는 자살할 것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인도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인도하는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으려고 했던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새로운 삶의 확신과 감격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이제 이 목소리로 세상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가 은혜 받고 처음 곡을 만들어서 부른 찬양이 우리가 갖고 있는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해야 된다면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자랑할 일입니까? 오히려 숨겨야 되는 것이죠. 내 부족함을 숨기고 약한 것을 숨기고 그래야 남이 업신여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서심지 않고 자기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바울에게는 아주 고질적인 치명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것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 병에 시달릴 때마다 하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병도 잘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냈던 바울이 병에 시달린다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데도 덕이 되지 않을 것 같기에 아마 그의 기도는 절박하고 간절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는 자기가 떨쳐버리고 싶었던 육체의 가시, 자신의 가장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하나님으로 받은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병은 오히려 그의 마음이 교만의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기둥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는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해지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악조건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좋은 조건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산송가 373장 2절에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에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부끄러우신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생이 더 좋은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길에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못난 자아는 점점 십자가 아래서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커져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그래서 십자가를 나가서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